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절에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왜 화를 낼까요?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에게 화를 내고 또 가족에게도 화를 내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화를 내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은 이제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 이제 화를 내게 되면 나 자신도 상처를 입게 되고 가족들도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화를 내지 말아야 되냐 그러지는 않죠. 의분은 우리가 내야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보게 되면 의분을 낸다고 할 때에도 이제 자기의 그러한 중심의 근거에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렇게 우리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중심임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인간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분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죠.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용서한 자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것이 지혜요 복임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제 왕에게 필요한 공의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엄한 공의의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악행이 이 나라에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하고 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미워하게 해야 되고 선을 좋아하고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왕이 존재하는 목적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직자가 심히 적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하는 그러한 왕보다는 이제 국민의 안녕을 추구하는 왕보다는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고 옳은 일을 그르다 하고 또 그런 일을 옳다 하는 그러한 공직자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그 옳은 일을 그르다 하고 그런 일을
이제 잘못되었다, 옳다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선은 선하다 하고 악은 악하다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직자들이 함부로 악을 선하다 하지 못하죠. 선을 악하다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바로 서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 개인에게만 이제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족, 이 사회, 온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고 또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이 복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아들이죠. 이러한 아들이 진실로 미련한 아들입니다. 이러한 아들은 당연히 아비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이 늘 남편과 다투는 아내, 남편과 다투는 것이 습관이 된 아내와 사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여기고 존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정을 서로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왜 남편을 향해 그렇게 분노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자신을 위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정말 자신을 위하고 싶으면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자신에게 복이 되고자 한다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기쁨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14절의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요. 집과 재물을 얻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 슬기로운 아내와 결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결혼을 했어요. 슬기로운 아내가 아닌 것 같습니까? 슬기로운 남편이 아닌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아내이고 나의 남편임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로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으로 분명히 믿고 그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혜로운 남편을 얻는 것, 지혜로운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이 세상적인 잘됨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랬어요. 게으름과 나태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는 것밖에 없죠.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땀 흘려 일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정치권에서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법을 정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고자 한다면
열심히 일하게 하고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올바로 받게 하면 정말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지.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돈을 모든 국민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돈을 준다라는 것은 정말 국민을 타락시키는 것이고 국민으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는 것이고 국민으로 하여금 요행을 바라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삶을 살게 도우소서. 그것이 가장 복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신을 다스리며 모든 삶을 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